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은 바울의 아덴 전도는 기대 이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아덴을 떠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처음부터 계획된 전도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다가 실망을 느끼는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장을 보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아덴 서쪽 약 70km 거리에 있으며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성은 로마에서 반역했다는 이유로 로마 장군 분미우스에게 파괴된 이래에 아마 이것이 BC 146년인 것 같습니다. 약 100년간 항폐한 채로 내버려졌으나 율리우스 시저가 퇴근하여 BC 44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아가야의 수도요 헬라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헬라 문화가 크게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언제나 그랬듯이 고린도에는 온갖 비행과 악함, 타락의 행위들이 크게 만연하였는데요. 이 지역의 중심부에 세워졌던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신적 장기들이 있어서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종교적 예배의 일부로 매음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풍기는 너무도 문란해서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는 말은 분명히 나쁜 행위를 한다,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남봉꾼을 가리킨다 라는 뜻으로 아마도 이런 대패한 풍조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발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며 본도 즉 소아시아 북동지역 비두니아와 알메니아 사이에 있는 흑해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속주라고 합니다. 베드로 1장 1절을 보시면 되고요. 아굴라는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 즉 브리스가로도 불리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교양 있는 로마 명문의 출신인 듯하고요. 그들이 개종에 대한 언급이었고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오순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어떤 시기에 로마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6번의 언급 중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녀의 활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라우디오가 명령했기 때문이라는데 두 사람은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쫓겨났는데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그들의 그레스투스 아마도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사주를 받고 끊임없이 소동을 벌였던 것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으므로 AD 50년 이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마치 직업이 같았으므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율법학자로서 당시 간섭에 따라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 다소에는 천막 재료가 되는 산양털이나 염소가 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죽이나 염소털로 짠 천으로 휴대용 천막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당시 목자나 군인, 여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나 주로 작업하는 전도를 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빌립보서 4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함께 머물러 일하였다가 나오는데 아굴로와 블라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에베소로 건너가 교회 부흥에 힘썼고 그 집에서 교회 집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후 로마로 돌아갔다고 로마서 16장에는 나오는데 다시 에베소스로 돌아온 것 같다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안식일이 나오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가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낮에는 아굴라 부부와 장막을 만들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또 나오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아마도 신라는 빌립보에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베레아 이후 함께 전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바울 대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그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선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빌립보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직 전도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했다고 엄숙히 증거하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6절입니다. 6절에는 대적하고 모독하다인데 전례대로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해당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옷을 털고 나서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다는 표로서 옷을 털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완전히 포기하고 단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며가 나오죠. 바울은 복음이 우선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 전해왔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다 해도 그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취한 것이며 하나님께나 바울에게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의무를 엄숙히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책임지려 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가 나오죠. 앞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면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인데 고린도에서의 위대한 전환점이며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바울은 에베소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디도 유스도가 나오죠. 당시에는 흔한 로마 이름이고 다른 디도와 구별되기 위해 유스도 붙인 것 같다고 합니다. 가이오느라고 하고 하지만 확실치 않으면 디도처럼 무할례자 이방인이지만 해당에 출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집 해당에서 인접해 있었으므로 해당에 오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만나 전도하려고 했을 것이고 물론 숙소는 아골라의 집이었고 에베소에서 해당을 떠나야 했던 두라노 서원으로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해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로마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며 해당장이었다고 하고 해당장은 해당 업무를 감독하고 예배 사회를 맡고 예언서를 읽고 기도하며 설교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해당장은 그들 사이에 유력한 인사였고 이방인 성읍에서 하는 집단의 가시적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대부분의 새 신자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고 아마도 그의 직위 때문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인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고 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 계속 부흥이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한 2년 남짓한 기간에 큰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AD 50년 가을부터 52년 봄쯤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9절입니다. 환상 가운데가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주님들의 도덕적인 타락 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회심할 때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홀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거치랍니다. 바울은 때로 엘리야와 에레미야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잠잠하지 마라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잠잠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 무렵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를 의혹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출애굽기 3장 또 신명기 3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10절입니다.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이제 바울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없이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대적들과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키고 연약해진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죠. 내 백성이 망함이 있기 때문이란데 구원회로 애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 있기 전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6개월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자리 잡고는 벌떡 주저앉아서 머문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강한 인내심과 전도율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